자,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흑암에 계십니다. 흑암에. 어떨 때 마음이 깜깜할 때가 있죠. 마음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시대를 봐도 깜깜하고, 집을 가도 깜깜하고, 자기를 쳐다봐도 깜깜하고,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아, 하나님이 거기 깜깜한데 같이 있겠구나. 네? 여기 깜깜한데 같이 있겠구나. 요거를 딱 생각하셔야 돼요. 예. 창세기에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때요?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있다? 흑암이 있대요. 깜깜하다는 거야. 땅이 깜깜해요. 깜깜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깜깜한 땅에 하나님은 이렇게 날개를 펴서 보호하시고 있더라. 이런 말인데요.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그러니까 빛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빛이 첫 번째 날 나온 거잖아요. 이 첫 번째 날 창조잖아요. 그럼 뭐 그냥 갑자기 빛이 나온 거예요? 아니요. 왜 나왔어요? 왜 나온 거예요? 빛이 왜 갑자기 나온 거예요? 네, 땅이 깜깜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땅이 안 깜깜했으면 안 오지 뭐, 안 나오지 뭐. 아니, 안 깜깜하면 원래 빛인데 뭘 빛이 또 나와요? 깜깜하지 않고 그냥 원래 빛이면 빛이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땅이 깜깜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 번째 날 빛을 창조했다, 요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창조됐다, 요것만 생각한다, 사람들은. 근데 왜 창조됐는지 이유를 알아야죠. 그죠? 왜 창조됐어요? 어두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깜깜하니까 거기에 빛이 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니까? 네, 깜깜한 데 계신다고 했잖아요. 깜깜한 데 계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깜깜한 데 계시기로 결정하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안 깜깜하면 오겠어요? 우리 마음이 안 깜깜하면 우리 마음에 오겠냐고.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첫째 날 뭐 만들으셨다고? 빛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빛은 어디에 와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깜깜한 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 때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깜깜할 때 오는 거예요. 꽉 막힌 것 같고 깜깜하고 아주 미치고 팔딱 뛰고 환장하겠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이니까 그 어둠이라는 깜깜함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라고 인정할 때 그냥 야 오늘 어둠이라고 인정하자. 야, 우리 다 그냥 오늘 어둠이라고 인정하자. 아이, 나 어두워. 그냥 나 어두워. 땅 깜깜해. 나 그냥 깜깜해요. 하나님 깜깜해요. 깜깜하다니까? 나 깜깜해요. 이렇게 한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깜깜해진 거야. 죽겠는 거야, 자기가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게 느껴지는 거야. 자기가 그걸 알겠는 거야. 막 힘들어 죽겠는 거야.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이게 방법이 없어. 이게 어떤 신이 계시면 거기에다가나 호소하지 진짜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게 깜깜한 거죠. 그럼 깜깜할 때 빛이 찾아와야지. 내가 깜깜하지 않는다면 빛이 올 필요가 없죠. 원래 빛이니까. 빛은 빛에 환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환하게 나타나는 거죠. 원래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의미가 없어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땅이 깜깜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빛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알겠죠? 내가 깜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빛은 안 온다. 내가 깜깜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빛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깜깜하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 깜깜하게 누가 만들어 와서? 누가 와서 날 깜깜하게 만들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죠? 먼저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 깜깜해져 안 깜깜해져요? 깜깜해지는 거죠. 깜깜하게 되면 이제 선한 목자가 오셔. 선한 목자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 생명이라는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더 밝은 빛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먼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 그러면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중에 온 도둑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온 도둑이 우리를 깨우고 기도하게 하고 빛을 밝게 만들고 옷을 지켜서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만들어. 그럼 옷을 벌거벗지 않도록 막 옷을 껴입도록 이렇게 옷을 입도록 만드는 것은 왜 그렇게 만들어요? 두 번째 온 도둑이 왜 그렇게 만들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온 도둑이 어떻게 한다고요?
옷을 입게 한다는 거야. 옷을 입고 그 옷을 지키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옷이겠어? 옳은 행실이라는 믿음이라는 옷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옷.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 우리에게 입은 세마포 옷이 나와. 그게 뭐라 그랬어?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 옳은 행실이라는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라 이거야. 그거 지키고 있어라 이거야. 너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옷.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깨인다 말은 부활해야 된다는 거야. 너 일어나 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부활하고 사는 사람이 숨을 쉬지 죽은 사람이 숨을 쉬어요? 숨 쉬는 거는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데? 양식이야. 양식.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는 것은 그거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숨 쉬는 거야.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해. 숨 쉬기도 하고 먹고 마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살아. 똑같은 거야. 기도하는 것은 나를 숨 쉬게 하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깨었으니까, 깨났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숨을 쉬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숨 쉬는 거야 그냥. 이거는 기도한다는 것은, 아이 누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그 기도가 안 돼. 너 죽은 거란 말이에요. 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잠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깨란 말이에요. 그거 기도해야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 빛의 갑옷, 세마포, 성도들의 세마포, 이것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깨어서 지켜 옷을 입게 하려고 누가 왔다고? 도둑놈이 오셨다고. 도둑놈이 오셨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야. 도둑이 왔어 그러면 이제 먼저 온 도둑이야. 도둑놈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게 첫 번째 도둑. 두 번째 도둑은 예수님, 나를 깨어나게 하고 부활시키고 그리고 옷을 지켜서 잘 지켜서 옷을 입게 만들려고 오시는 분, 이게 주님이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오신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우리 보고 깨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깨라는 거예요. 잠자는 성도들이요 깨어 일어나라. 옷 벗은 자들이요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옷 벗고 있기 때문에 옷 입혀주는 거고요. 옷을 언제 벗었어요? 성경에서 옷을 언제 벗었어? 집에서 샤워하고 벗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디서 벗었어? 옷 벗은 게. 창세기 3장에 선악 까먹고 옷 벗었죠? 선악 까먹고 옷 벗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옷 벗은 채로 나가라 그랬어요. 가죽 옷 입혀줬어요. 가죽 옷을 입혀줘. 옷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걸 두 번째 도둑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도둑은 옷 벗기로 오는 거야. 첫 번째 도둑은 옷 벗기로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옷 입혀주러 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나 옷 입혀주세요 하고 아담과 하와가 기대하고 은근히 옷 입혀주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부끄러워서 부끄럽구만요. 어떻게 할 수 없구만요. 옷 벗었구만요. 아주 죽었구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입혀준겨. 갑자기 입혀준겨. 하나님이 자기가 알아서 입혀준겨. 이 사람들이 옷 입혀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옷 벗어서 부끄럽구만 했어서 부끄럽구만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거기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 그게 아니 거기 잘 보라고 입혀주셨어. 가죽 옷을. 가죽 옷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던져. 야 입어. 아유 이런 것들 하죠. 야 입어. 이렇게 던져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가죽 옷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입혀주셨다고. 왜? 벌거벗은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벌거벗은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어둠은 빛을 빨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어둠에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빛이 어둠에 가는 거야.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그냥 어둡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빛이 찾아오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에 바로.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 벌거벗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온 도둑은 옷 벗기는 거, 두 번째 온 도둑은 우리를 옷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그러니 여러분이 옷만 벗고 있다는 걸 알면 되겠죠?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 알면 되겠죠? 여러분이 어둠이라는 걸 알면 되겠죠? 그게 그냥 와요? 자기에게 뭔가 막 질병이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으면 그게 깜깜이가 돼. 질병이 오면요, 가정의 문제가 그냥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돈 문제 터지고 자식 문제 터지고 남편 터지고 남편 터지고 막 진짜 의도 터진다는 게 아니고 진짜 이런 게 터지고 저런 게 터지고 그러면요 깜깜해져요. 그러면은 그 깜깜할 때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기 위해서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가 먹었는데
생각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는데 꼭 그거 먹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뭔가 자기가 죽고 멸망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도사리고 있는 게, 우리를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는 게 선악과나무야. 그게 옛 뱀이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직업이 그거야. 근데 하나님의 직업은 뭐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죄 사함 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직업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직업이. 그래서 선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목동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목동들? 그 많은 직업들 중에서 왜 목동들이 찾아왔겠어? 양을 돌보는 것을 주님께서 자기가 내 양들을 돌봐야 된다고, 그래서 태어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목동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동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느끼겠어, 못 느끼겠어? 느껴. 딱 보니까 이건 양을 위해서 오신 목자야. 목동들이 보니까. 예? 그러니까 목동들이 처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도 동방박사 처음 아니요, 성경 잘 읽어봐. 누가복음에는 목동이 찾아와서 경배하고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경배하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경배할 때는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한참 나이 먹었다는 때가 아니라 한두 살 먹었을 때예요. 그때 동방박사가 와서 그동안 찾아온 거예요. 계속 뭐 왕궁에도 갔다가 또 여기 물어봤다가 저기 물어봤다면서 그 별을 보고 계속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이 걸린 겁니다. 동방박사는 1년 2년 후에 찾아왔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봐. 나와, 이게 나와 너도 나와. 거기 나와. 마태복음에 나와. 그리고 누가복음에 어떻게, 누가 왔어요? 누가복음에 누가 왔어? 목동들이 왔어요. 그때는 태어날 때 왔어요. 태어나는 날,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태어나는 날 찾아왔어요. 성경 누가복음을 잘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동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한테,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목동들, 밤새워서 양을 지키는 그 목동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너희들 양을 위해서 이렇게 밤새도록 지키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오신 거다 해서 목동들 다 일로 와라, 일로 와봐. 그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 메시아가 나왔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 목자로 오신 거야 하면서 다 그 전에 목자들이 뭐였는데? 악한 목자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갖다 율법으로 막 얽매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갖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다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멸망당한 사람들, 막 가난해지고 병들고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고 죄인 돼가지고 병들어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치료해 주시는 거란 말이야. 왜? 너희들 멸망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를 갖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위하여 왔다. 자기는 의사니까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병든 자들은 치료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은 멸망당한 사람들이니까, 잃어버린 자들이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러 온 것이니까. 두 번째 온 도둑이 그렇게 갑자기, 그 사람들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도둑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두 번째 도둑이신 예수님이 알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거는 훔치러 오는 게 아니야. 옷을 입게 하는 것이고 깨어 일어나 살려주러 오는 것이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빛을 주려고 오시는 도둑이라 그 말입니다. 먼저 온 도둑은 사람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야. 억압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하늘나라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힘들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너희들 갖다 후려 세리는, 막 그냥 후려 갈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너희들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멸망당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여러분과 쟤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후려 갈김 받으면 되는 거예요. 후려 세림 당하면 되는 거예요. 멸망하면 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어두워지고 깜깜한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찾아오지 말라게도 찾아오실 것이라 그 말이야. 근데 자기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야.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요? 주님은 빛이신데 어둠에만 찾아오는데, 어둠에만 함께 하시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괜찮다, 나 이 정도면 살만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냐고요? 못 찾아온다고요. 찢어진 곳에만 찾아오신다고요.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를 찢어버리는 게 사랑하는 거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먼저 선악과를 먹게 하고, 뭐 일부러 하나님이 먹어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선악과를 먹은 것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 옛 뱀이 유혹할 때도 그냥 두시는 하나님, 그 뱀에 의하여 선악과를 먹고 찢겨지고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부끄러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용서하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냥 너희들 보고 니네 갖다 입어봐 이렇게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옷,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 이것은 믿음이라 이거야. 그리고 너희들 깨어 있어라. 이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나중온 도둑,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깨뜨려지고 멸망당한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온 도둑은 율법인 거야. 우리를 반드시 그 율법적으로 볼 때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래서 네 질병 걸렸지, 너 이래서 이런 가정에 문제가 생겼지, 너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게 율법이고요. 율법으로 우리를 주님 만나면 우리는 완전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근데 복음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중 온 도둑이,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같이 깜깜하고 흑암이 있는 너에게 내가 빛으로 찾아왔어. 그러니 네 안에, 네 마음 안에 좀 밝았으면 좋겠어, 빛이 있으면 좋겠어, 너희의 가정에 빛이 찾아왔으면 좋겠어,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이 찾아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멸망당하고 새사람이 세워질 것이고, 겉사람이 파괴가 되고 속사람이 세워질 것이고, 껍질이 불태워지고 알곡이 살아남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는 바벨론에 의하여 우리는 무너지고, 또 새 예루살렘에 의하여 우리는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게 원래 원리라고 했어요. 자, 음란한 여자가 여기 있는데 호세아 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와 결혼하는 뜻이죠. 음란한 여자니까 음란한 여자를 음녀라 그래 성경에서는, 그죠? 음녀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음녀가 나와. 그러면 그 음녀를 하나님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음녀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원래 뭐요? 그럼 원래 신부요, 원래 음녀야? 원래 음녀야. 음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음녀는 원래 세상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원래 교회 안에도 이게 내가 음녀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음녀라면 주님 앞에 내가 음녀인데 주님이 나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그러면 주님은 결국 누구랑 결혼한 거야? 음녀인 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음녀인 나하고 결혼할 때 주님은 그냥 음녀하고 계속 살고 싶어 해요? 아니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부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음녀 같은 그곳에서, 그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너의 그 모습에서, 어둠이라는 깜깜함이라는 네 마음속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음녀인 너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하나가 되는 너희를 신부로 맞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결혼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진짜 깨끗해서 우리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을 깨끗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들인 게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는 세상과 아주 접촉돼 있고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아니 그런 음녀 같은 여자를 호세아 보고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너 저 여자 데려와서 결혼해 라고 명령하니까 그렇지, 누가 일부러 그런 여자를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해서 사랑한다면 이걸 필레오 사랑이라 그래. 근데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나한테 원수 같은 건데, 음녀 같은 건데, 저 싫어 죽겠는데, 근데 저 여자를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대단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음녀 같지만 주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사랑해서 오신 분이니까 우리를 이곳에 와서, 교회 왔으니까, 나 교회 왔으니까 이제 나는 거룩해졌어, 그래 나는 이제 거룩하게 그냥 갈 것 같아. 아니에요. 음녀를 이 교회에 오게 하면요, 이게 습성이라는 게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려도 똑같이 세상적으로 산단 말입니다. 이거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껍질을 벗겨내고 태워버리고 여러분이 옛사람을 파괴시키고 잃어버리고 멸망시키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자꾸 질병을 일으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 여러분 가슴을 찢어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여러분을 찢어놓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런 겁니다. 사랑은 나를 찢는 거야. 여러분, 자, 이 봐봐. 다 사랑해보셨죠? 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남녀가 사귀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사랑해봤죠? 예? 사랑해봤죠? 그러면 사랑해봤는데, 사랑하니까 좋기만 하던가요? 예? 사랑해서 결혼했더니, 권사님, 결혼했더니 좋기만 하던가요? 막 가슴 아픈 일이 많은가요? 자, 자식을 낳아서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어. 자식이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왜 남겨? 그래서 왜 남겨? 애들 낳아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남긴겨? 하여튼 둘이 사랑해서 나온겨. 그죠? 둘이 사랑해서 낳는데 자식이 낳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들끼리 사랑하더니 그냥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럼 애들이 할 말 있지 사실은. 왜 날 낳으셨나요? 응?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들으려면 잘 키워. 믿음으로 잘 키우셔야 돼. 아니 자기 애기요? 하나님이 생기게 해서 나오게 한 거야. 그러면 둘이 사랑해가지고 애기 나왔어. 자, 애기 나왔더니 큰 애기 보면서 막 어머머머 애기 어머머머 이런 일만 있어요. 막 가슴이 좀 아픈 일이 많아요. 애기를 낳았더니 애기를 키우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어머머머머 이런 일만 있어요. 어머머머가 있지. 그러니까 키울만 하지. 솔직히 맨날 가슴만 찢어지면 그 키울만 나겠어요? 어머머머머 이것도 있지. 분명히 있지만 사실 애기를 키울 때 애가 자라나면서 사춘기 땐 사춘기대로, 학교 가면 학교 되는 대로, 누굴 사귀면 사귀는 대로, 공부할 땐 공부하는 대로, 결혼할 때는 결혼한 대로, 결혼하고 애기 나면 애기 난 대로, 결혼하고 나면 계속 나이가 먹으면 먹은 대로 부모가 안 죽어. 요즘 오래 살아서 부모가 안 죽어가지고 계속 오래 살고 있으면 계속 자녀들의 그 모든 생활이 어머머머가 돼. 가슴이 항상 조마조마해. 항상 조마조마해. 예?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왜 조마조마한겨? 예? 왜 조마조마한겨? 예?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게.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그게 애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조마조마해. 애들은 하나도 조마조마하지가 않아. 예? 애들은 엄마 아빠가 완전히 늙어서 힘 하나도 없고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시지도 못하고 그러실 때까지 아이들은 몰라요. 조마조마하지가 않아요. 부모에 대해서 조마조마하지가 않아. 근데 엄마 아빠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이제 부모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조마조마하다. 어떻게 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도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애들은요. 애들은 자라날 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누구만 조마조마한 거예요? 네, 부모만 조마조마한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부모가 더 애들을 사랑하는 게 애들이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거야. 부모가 조마조마해. 자, 그게 누구 사랑일까? 누가 그런 마음을 줬을까? 오호, 이 손가락 어디? 이게 표적이야. 손가락이 이 표적이야. 이게 딱 사인 쭉 어디 쳐다보라는 거야? 손가락 보라는 거예요. 저 위를 보라는 거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지, 그죠? 이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표적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표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이 왔어도 이거는 손가락에 불과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표적을 왜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되느냐? 그게 구원은 아니야. 그런데 말씀이 구원하신다는 걸 그게 확 느껴지게 만들어. 그래서 그걸 경험해 보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조마조마하셔? 나 때문에. 주님이 조마조마하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조마조마하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조마조마한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늘 안타깝고 늘 조마조마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빛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야? 어둠에 있으니까 빛이 자꾸 찾아오고 싶은 거야. 빛이 자꾸 찾아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둠이고 원래 어둠으로부터 출발했어. 너는 선악과로부터 출발한 거야. 그죠? 어둠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돼 있다? 땅이 어떻게 했다고? 깜깜하다고. 그거부터 출발했잖아요. 이미 선악과는 창세기 3장에 먹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깜깜한 것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것이 빛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네가 흙으로 창조됐다는 거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들어가야 네가 살아난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흙인데 땅에서 나왔는데 생기가 들어갈 때까지 너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너는 깜깜함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깜깜함은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죽은 거야.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너에게 온다는 것은 어떻게 되나? 땅이 어둠인 땅에게 빛이 오면 땅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생기인 거야. 그러니까 생기가 빛인 거죠. 그 빛이 말씀이신 예수님인 거고. 자,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깜깜한 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내가 찢어져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이 찢어짐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어제, 오늘, 내일 언제 일어났다고요? 언제 일어났어? 어제 찢으신 거야. 오늘은 뭐 하는 날이야? 오늘 찢겨지는 날이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날이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뭘로 살아가는 날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늘에 올라갈 때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뭐가 와? 소망이 와. 그거는 인내하면 되는 거야. 그건 참고 견디면 오게 돼 있는 거야. 그건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이 소망인 거야. 믿음이 없으면 아예 소망 안 와요. 믿음 없는데 소망 있습니까? 안 와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왜 생겼어요? 사랑이 왔으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이 왔으니까. 그 사랑으로 날 어떻게 했으니까? 네가 찢겨져.
네가 어둠이라는 걸 밝히 알려줬으니까, 네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우리가 어둠이라는 걸 모르면, 자,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왔을 때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둠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만 만나면 구원받으라고 그래. 막 욕해버려. 막 욕해버려. 왜 욕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뭐 하는 사람이요? 자기들 만났다면 막 이러고, 막 자식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막 뱀 자식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 예? 자기들은 지금 어둠이라고 생각 안 해. 깜깜이가 아니야. 자기들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맨날 욕하는 거야. 자기들한테는 막 거지나 문둥병자나 뭐 이렇게 막 가난한 자나 고아, 과부, 나그네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예수님이 어떻게 막 만져주기도 하고 치료해주기도 하고 막 사랑해주고 이러는데 자기들만 만나면 맨 욕하고 그러는 거야. 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들을 죽이러 온 뱀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뱀은 어떻게 돼야 돼?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괜히 착한 척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시라고. 뱀은 어떻게 해야 돼? 뱀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죽여야 돼? 나무에다 매달아 놔야 돼? 그래서 매달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매달은 거예요. 예수를 볼 때 꼭 마귀 같은 거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보니까 꼭 마귀 같고 자기들을 죽이러 온 거야. 예수를 볼 때마다 생각하면. 그래서 저 마귀는, 저 예수는, 저 뱀은 맨날 자기들한테 뱀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 뱀은 나무에다 매달아 놔야 되겠다.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나무에 매달아 놓은 거야. 실제로 예수님 매달렸어, 안 매달렸어요? 매달렸어. 그렇게 매달려서 죽으신 분이야, 주님이.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사 번개 2방만 때려주시면, 그러면 그냥 초토화 돼버리죠. 하늘의 번개가 직접 나오면 말이에요, 초토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는 찢겨 죽임당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뱀이라고 생각하고 매달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뱀이 어떤 뱀이었냐면 불뱀이었던 거야.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물어 죽이려고 하는 불뱀이었던 거야. 그거를 그 사람들은 마귀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귀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귀를 잡아 족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지가 마귀니까 누구를 잡아 족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가 마귀처럼 잡아 족치는 거야. 그래서 마귀처럼 예수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 불뱀을 갖다가 너희들 물어 죽이는 불뱀을 매달아 놔라 그랬죠. 불뱀을 매달아 놔라. 그랬더니 모세가 딱 거기다가 그걸 다 깨닫고 말씀을 깨달은 모세가 뭘 매달아 놨어요? 노뱀을 매달아 놨어. 그러면 하나님 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아니, 불뱀 갖다가 매달아 놓으라고 했는데 왜 노뱀을 갖다가 매달아 놔? 말 안 들은 거죠? 그러면 모세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을 깨닫고 그가 노뱀을 갖다가 매달아 놓을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매달아 놨을까? 이 불뱀이 매달리는 그곳에 죽어야 할 독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인이 매달려야 하는 그곳에 죄가 하나도 없고 독이 하나도 없는 그 노뱀, 심판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갖다 매달아 놔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깨달은 거야, 모세가. 그래서 노뱀을 갖다가 매달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것은 사실 진짜 마귀인 거요, 아니면 마귀에게 꼬임당한 우리들을 위하여 심판을 당하시러 오신 노뱀, 죄가 없는 독이 없는 예수님이신 거야. 예수님이신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뱀인 줄 알고 매달아 놀라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노뱀으로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내가, 모세가 뱀을 들어서 거기다 매달아 놓은 것처럼 나도, 인자도 나무에다가 매달려야 하리라, 그렇게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뱀처럼 매달릴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매달리려면 누군가가 뱀처럼 매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지킨다고 좀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마귀처럼 본 거예요. 불뱀처럼 본 거예요. 자기들이 갖다 물어 죽이는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가 불뱀이 아니라 노뱀이었던 거야. 그러면 불뱀은 누구였던 거야? 자기였던 거야. 자기들이었던 거야. 자기들이 불뱀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백성들을 갖다가 막 다 물어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 해결하려고 복음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나중 온 도둑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노뱀으로.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욕하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런 이유는 가슴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할 때 저 예수는 우리한테 왜 그러냐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왜 그러냐, 우리를 자꾸 찢고 만나기만 하면 물고 뚫어버리려고 그러고 막 독사 새끼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맨 욕하고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은 저 왜 그러느냐 도대체, 우리한테 우리가 뭐 잘못했냐, 우리가 도대체 뭐 잘못했는데 맨날 예수님은 우리 만나면 맨날 욕만 하고 그러냐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만 만나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예수만 만나면 괴로운 거야. 예수만 만나면 이상하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을, 슬픔을, 괴로움을 주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도둑으로 오신 거야? 먼저 온 도둑, 멸망시키러 온 도둑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자기가 자꾸 빛이라고 그러니까 어둠을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둠을 만들려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그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온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자, 그러면 가난한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미 물고 뜯기 죽어버렸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누가 와야 돼? 예수님이 두 번째 온 도둑이 오셔서 너희들 옷을 잘 입혀줄게, 좀 깨어있게 해줄게, 너희들 부활시켜줄게, 치료해줄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여기 있어, 사마리아 여자가 여기 있어, 사두개인들이 여기 있어, 삭개오가 여기 있어. 자, 서기관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38년 된 병자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 두 개가 뭐요 이게 두 개가? 이 두 개가 뭐요? 이 둘이 반대, 이게 반대. 이쪽 사람은 뭘 만나야 된다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누구 만나야 된다고? 먼저 온 도둑을 만나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죽으면 이제 이 사람들 38년 된 병자,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 만나야 돼? 두 번째 온 도둑, 예수님을 만나야 돼.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자, 이 두 개가 다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있단 말이야.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 여러분 속에 있는 죽어야 될 것들은 누구를 만나서 죽어야 돼? 어떤 뱀 만나야 돼? 불뱀 만나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죽었어. 죽으면 누가 와? 노뱀이 와.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찢기려고, 안 죽으려고 애쓰면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오래 가는 거야. 안 죽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어쨌든 교회 와서는요, 집안이 개판됐다. 감사하세요. 와가지고 자랑하시라고 좀. 우리 집 개판됐어. 야, 우리 집 난리 났다. 우리 집. 야, 진짜. 하나님 어떻게 만지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을. 내가 막 폼 좀 잡고 막 교회에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지금 할 때는 말이야. 별일 없는 것 같아. 요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야 되고 마지막 때라 주님 앞에 한번 주님 앞에 진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내가 이게 폼 잡고 이거 싹 다 무너뜨리면 그냥 쫙 가라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 여러분 미련한 것을 자랑하고 없는 것을 자랑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너 잘 되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너 약한 부분을 자랑하라는 거요. 미련한 부분을 자랑하라는 거요. 너 죽을 것 같은 거 그거 자랑하라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살게,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야?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약한 점들을 자랑하면 강하시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면서 그걸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권사님이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조금 전에 점심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세요. 신권사님 하는 말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 얘기 하지 말래 또. 하지 말까? 할까? 이렇게 하는 거, 지금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봐봐요. 30년 전에 기도하는데 뭐라 하면,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곧바로 똑바로 이 교회에서 그렇게 있어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한테 응성을 들었대요. 근데 30년 후에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유형제가, 고물 심장, 고물 무릎을 가진 그 유형제가 말이야, 너는 이 교회에 있어라, 내가 그렇게 너를 안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받은 것을 오늘 누구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3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자기가 못 들었는데 오늘 30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누구냐고 나한테. 아까 유형제라는 거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고물심장 특성으로인데, 그러니까 아니잖아 이렇게 알았다 그러더라고. 30년 만에 처음 자기랑 똑같이 응답받은 아이가 여기에 나타나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자기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투명할 때, 순진할 때, 어린아이처럼 될 때, 자기가 깜깜하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이나 할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날 쳐다보기나 할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하고 임마누엘 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같이 있을 것이다. 너 여기를 떠나지 마라. 그럼 내가 너를 계속 보호할 것이다. 그 천사의 모습을 진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 막 날개가 싹 흔들면 날개 흔들면서 자기한테 그건 봐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옷을 어떻게 생겼나 그거 봐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얼굴은 본 사람만 알아요. 그게 얼굴이 안 보여. 근데 빛이 나는데 얼굴이 다 있어요. 눈썹, 눈, 코, 입 다 있어요. 근데 안 보여. 뭔 말인가 모르겠죠.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있어. 이게 뭔 말인가 모르는 거야. 이건 딱 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 사람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난 네가 얘기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된다 그랬지. 왜냐면 그게 이해가 돼. 선하게 그게 어떤 모습인지 내가 보고 있으니까 다 알고, 지금 듣는 건 다 눈만 떠도 알고 있으니까 얘도 내가 얘기하면 이제 그건 이제 보는 거지, 아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알죠. 거기다가 신혼 있고 펄펄 하면서 날개를 탁 치면서 다 이렇게 인도하니까 말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런 표적, 이런 손가락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손가락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손가락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걸 바라보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라는 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알기만 하면요, 대신 여러분 잣된 생각들 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래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어두워져야, 내가 부끄러워야, 내가 옷을 벗었음을 알아야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감싸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찢겨져 있는 나의 어제는 나는 찢겼으나, 이게 왜 찢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만나가지고 왜 자꾸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옷을 벗겨버리는 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옷을 벗겨버리려고 와서 막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잃어버려야, 내가 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거든. 그러니까 너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널 잃어버리게 만들 거야.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주님이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싫으니까 예수를 갖다가 대적해서, 자기들이 예수를 대적해서 죽여버렸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죽이지 말고 예수에 의하여 죽기를 바랍니다. 그 불뱀에 의하여 물려 죽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에 의하여 죽기를 바랍니다. 먼저 온 도둑이 우리를 죽인다면 죽여라 하라 이 말이야. 죽여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목뱀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온 도둑이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질병을 주셨구나, 문제를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야 문제 만들어가자, 문제 좀 던져줄게. 시험 봐? 시험 보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던져주겠냐 우리한테. 하나님이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야 병 좀 받아라, 병. 야 병 좀 받아.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것도 받아라. 야 받아라. 야 병 받아. 병 던져. 하나님이 무슨 병이 있어? 하나님이 무슨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문제거리가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마귀가 주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 분명히 마귀를 만나게 돼 있어.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이 땅에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에 의하여, 우리의 족보들에 의하여, 대물림, 우리의 운명, 우리의 성격,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다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땅에서 온 것은 질병도 오게 되고 문제거리도 오게 되고 뭔가 마귀가 우리를 물고 뜯고 찢어버리려고 온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그러고 허락하는 것은, 자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허락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냥 두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걸 왜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야. 왜 이걸 생각을 못하냐. 바리새인들이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나한테 욕할 때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욕할 때는 이거 나를 물고 뜯고 찢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 예수를 갖다 대적해서 막 십자가에 매달아버린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욕하냐는 거지. 근데 이미 물고 뜯고 찢겨서 잃어버린 자들, 죽은 자들은요 겸손하게 메시아가 오면 나를 살려줄 것이고 생수를 줄 것인데요 라고 그냥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생수야, 내가 너에게 생수라고. 그러면서 주님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세워주신단 말이죠. 눈봉사들은 주님이 오시면 난 눈을 뜨게 될 건데요, 주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너에게 눈 들어오게 해준 거야. 그래서 눈을 탁 만져줘서 뜨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왜냐면 두 번째 온 도둑은 우리를 선한 하나님, 목자니까, 선한 목자시니까 우리를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목을 꼿꼿하게 들고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여주십시오. 내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부끄러움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폭풍 눈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말해요. 폭풍 눈물을 주시면, 그러면 그냥 자기가 무너져 자기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막 무너져 버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때 만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한없이 푸근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만나야지. 만났다 뭐 그냥 막 후레쉬려가지고 막 죽겠어요 막 이런,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거 이미 닥치면, 이미 닥치면, 입 닥치고 그런 거 닥치면 말이에요. 그 닥치면 입 닥쳐 그냥 그거 닥치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란 말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하란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여러분이, 그냥 뭐 여기서 뭐 꼿꼿하게 들고 있다가 총 깎을 수 있겠어요?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안 돼.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총각해 해야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낮아져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고, 왜 질병이 생기고, 왜 막 난리가 나고,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산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제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됐으면 오늘은 뭐 하는 날이라고?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오늘은 은혜의 때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왜? 소망 하늘나라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음녀를 찢으시려면 음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지. 선악과 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빨가벗기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시고 깨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음녀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6, 17, 18장에 보면요, 음녀를 바벨론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녀를 갖다가 다 찢어버려요.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음녀가 많이 나오는데 음녀가 누구라고요? 음녀가 밖에서 고깃집같이 불 켜고서 서 있는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음녀가? 창녀가 그런 거예요? 아니요. 네 속에 창녀가 있어. 네 속에 창녀가 있다고. 네 안에 창녀가 있다고. 네 안에 음녀가 있다고. 그거 껍질이라고. 그게 껍질. 네 허울 좋은 껍질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네가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힘이라고. 그게 창녀 같은 거라고. 그거 찢어버리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껍질 갖다 분리시켜가지고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거,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그거 아니었으면, 그 말씀 몰랐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말씀 몰랐다면 그냥 허울 좋게 외식적으로 가면 쓰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딱하니 앉아가지고 폼 잡고 예배드리다가 총 가는 줄 알아서 지옥 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지옥 가 못할 거냐고. 이 마지막 때에 말이요, 천국 가셔야지. 교만 떨다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 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너희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혜, 겸손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허울 좋은 외식을, 여러분의 허울 좋은 가면을 뜯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뜯어내는 역할을 먼저 율법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먼저 온 도둑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온 도둑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용서하신다 이거야. 사랑하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슴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정말 나 주님밖에 없어요. 나 정말 주님만 사랑할래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죽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죽었어요. 나 이거 죽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폭풍 눈물을 주시면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 이거지. 그러니 이게 찢겨진 사람이 사랑받은 거지.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설교한들, 사두개인들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찢겨지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들은 계속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가면 쓰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래요 여러분? 아니야. 38년 된 병자처럼 사셔야 돼. 삭개오처럼 안타깝게 사셔야 돼.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렇게 사셔야 돼. 탕자처럼 그냥 막 아버지 가기만 하고 죽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을 만한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들려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뱀이 괜히 나왔겠어? 물어 죽여버리려고 나오는 게 불뱀인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노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계속 불뱀이 와서 구원하는 게 아니야. 한번 불뱀 나왔으면 됐지, 뭐 노뱀 나와야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에게 내가 찢어졌으면 그거 갖다 또 찢어 계속 찢어. 안 그려. 이제는 꼬매주시는 거야.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사랑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머리통을 날려가지고 말이요, 그 머리통을 날려서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머리통이 날아가서 주님 내 머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머리통을, 예수님 머리통을 갖다 껴줘. 예수님 머리통을 갖다 껴준다고. 그러면 몸은 난데, 몸은 나니까 교회는 우리죠.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가 된 사람이 그게 진짜 교회라 그 말입니다. 예? 몸은 여기 있죠. 몸은 내가 살고 있죠. 살아가는 건 나죠. 그게 몸이에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게 되죠. 이제 음료처럼 살지 않죠. 세상처럼 살지 않죠. 세상에 접촉해 살지 않죠. 이제 몸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된 거야. 몸이 신부가 된 거야.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머리가 뭘로 바뀌었으니까? 머리통이, 내 머리통이 날아가고 예수님 머리통이 딱 붙으니까 내 머리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머리로 사시는 분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불뱀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을 다 찢으실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어제는 찢겨야 하니까. 아직 오늘이 안 왔단 말이에요. 아직 오늘이 안 온 거야. 오늘이 오면 반드시 어제는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오늘 주님 만나 예배하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미 찢겨주신 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구나. 우리 집을 완전히 찢어갔구나. 이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혼했다는 말만 아니에요. 찢어놨다는 말이 풍지박산 들어요. 막 난리가 나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생겨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을 소망하게 되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깔끔합니다. 회복시키실 때 보면요 깔끔해. 문제는 막 몇 달, 몇 년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확 뒤집어 놓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생기거든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뭔가 쌓이고 쌓여서 이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게 나무가 그렇게 자라나니까 열매가 맺힌 거야. 그날 딱 열매를 본 거야 우리가. 이게 이 나무구나. 이게 죄의 나무였구나. 그날 본 거야. 하루아침에 그날 죄진 게 아니고 죄의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가 탁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요 뿌리째 뽑아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면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회복시키는 진짜 생명나무로 우리를 갖다 심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딱 금방 먹게 하는 게 이게 자 몇 달, 몇 년을 갖다가 쫙 죄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딱 맺어서 열매를 맺어서 죄졌다 해서 탁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런 죄졌이 탁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막 이 폭풍 눈물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요거 뿌리 때 딱 벗겨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요때는 요 회복은 사실 며칠 몇 주 안 걸립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수개월, 수년을 갖다가 죄를 짓고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찢겨지고 그렇게 됐는데 회복될 때는 주님이 만나서 회복될 때는 며칠 몇 주 안 가요. 근데 그 회복이 깔끔합니다. 예? 깨끗하게 회복돼.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 제가 말하는 게 경험해 보는 사람들만 알아. 이거 진짜 나는 다 경험하라고 다 이게 어떻게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진짜 나는 이게 진짜 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아. 자기들은 알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경험해 본 사람이 있거든요. 알아. 자기들은 알아. 이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수년을 그렇게 찢겼는데요 회복될 때는 3주 그 안에 싹 모든 게 여기 있는 거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더 큰 거를 3주 안에 다 회복됐어요. 3주 안에. 그게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아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아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회복시킵니다. 그게요. 그 경험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죠. 계속 제가 경험 얘기하는데 경험이 구원은 아니지만 그것이 손가락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니 여러분도 체험하셔야 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체험하게 하는 것은 주님 구원의 말씀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돕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음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속의 음료는 멸망당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음료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 속의 신부, 거룩한 신부는 어떻게 돼야 돼? 주님 만나야 돼. 그래서 이 몸 하나가요 성경에 참 놀랍죠? 단어를 사르크스라고 하고 소마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 몸을 이렇게 두 개로. 그러니까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라는 단어고 소마라는 단어는 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르크스 할 때는 음료인 거야. 사르크스.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음료, 사르크스야, 육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뭘로 왔다? 육체로 오셨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은 이 육체를 결국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육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야. 근데 원래 예수님은 육체야, 소마야? 소마죠. 원래 예수님은 소마인데 육체라고 하는 사르크스로 오신 거야. 그래서 죽으실 때는 육체를 매달아서 죽는데 결국 이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는 거룩한 육체죠. 그러니까 이게 소마란 말이야. 몸 자체가 부활하시는 거야 그냥. 소마니까. 우리는 사라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싹 없애버리는 거야. 새로운 몸을 하늘 나갈 때 새로운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주님은
상처난 부분, 못 박힌 모든 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셔요. 지금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계셔. 왜? 우리를 구원하신 몸이니까. 그걸 내가 너희를 이 품에 안고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내 마음 안에 품고 구원했다.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그 주님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와요. 사르크스 육체로 살지 말고, 그래서 육체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몸 소마가 되라. 이 소마가 성전인 거야. 너희를 거룩한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과, 이게 신부거든요. 그게 소마야. 사르크스가 안 되는 거야. 사르크스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야 사르크스 넌 안 돼. 그래, 사르크스야 넌 안 돼. 너는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죽어야 돼. 예, 소마가 돼야 돼. 그래서 요걸 죽어야 되니까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물려서 죽여서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소마 되게 하려고, 성전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찢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찢으시는 거였다. 요거를 분명히 아시라. 요게 호세아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호세아서 6장에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란한 여자인 나를 맞이하여,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거룩한 아내 신부로 만드는 호세아 1장 10절에 그것이 성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까 내가 찢겨졌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찢겨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다? 축복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을 이해하겠어요? 주님 만나라고, 진짜 주님 만나라고 우리를 찢으시는 것이었구나. 이런 고통이 있고 저런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나를 신부 만들려고, 거룩한 신부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1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 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요? 흑암.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갔다고? 흑암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깜깜한 곳에 모세가 들어갔다고요. 그죠? 깜깜한 곳에 모세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깜깜한 곳에 계시니까 그 깜깜한 곳에 모세가 들어간 거야. 자, 모세가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깜깜한 데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 생각해봐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그럼 그 백성은, 자, 깜깜한 데로 모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백성은 멀리 서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은, 이 사람들은 원래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야. 어둠인데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빛으로 바뀌어야 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이 죄인들인데, 음녀인데 신부가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그러면 이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신부는 원래 누구랑 똑같은 거야? 신부는 뭐랑 똑같은 거야? 신랑이랑 똑같은 거지. 지금 내가 신부라고 했잖아요. 지금 신부라고 했으니까 신부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 신랑하고 똑같은 거라고. 같은 신자잖아.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한 몸이라 그러는 거야. 그죠? 한 몸이라는 거야.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누구야? 신부. 그러니까 신부는 나예요. 그리고 우리예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신랑이 머리예요, 몸이에요? 머리라고 그랬죠? 그럼 신부는 뭐예요? 몸이죠? 몸인데 이게 옛날 내 몸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머리가 바뀌면 지시 내리는 게 바뀌기 때문에 몸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나의 머리였다면은 이 몸이 어떻게 돼? 맨 죄 짓고 돌아다니죠. 사르크스 육체로 산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면 어떻게 돼? 이제 거룩한 몸이 되죠.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몸.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머리는 몸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 몸은 머리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면 머리하고 몸은 같은 거요, 틀린 거요? 같은 거지.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몸이 없으면 머리가 아닌 거지, 그죠? 예. 그러면 몸은 머리가 없으면 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서로 하나란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자, 아담이 원래 처음에 창조됐을 때 아담이 창조했을 때 그 하와, 여자가 그 아담 뱃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 뱃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아담을 잠재워 놓고서 마취시켜놓고 하나님이 마취시켜놓고서 딱 잠재워 놓고서 어떻게 옆구리 찢어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뜯어내서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 그럼 이 여자는 원래 어디 있었던 거야? 아담의 속에 갈비뼈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러면 원래 아담 속에 여자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었죠? 근데 이걸 갖다 뜯어내서 내가 딱 날 만드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다 창조를 해놨더니 이 땅에 창조된 내가 선악과 뭐가 안 먹어? 먹어. 아담 뱃속에 있을 때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어. 아담에게서 나올 때 뭐가 안 먹어?
먹어. 그래서 아담에게서 딱 기어이 빼놨더니 기어이 먹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먹으면 누가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하와가 먹으면 누구 책임이야? 아담 책임인 거야. 이해가 돼요? 왜? 누구니까? 하와가 누구니까? 아담이니까. 하와가 아담 뱃속에 있었으니까. 아담 또 하나의 아담이니까. 하와가 먹었을 때는 누가 먹은 거야? 아담이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책임인 거야. 자, 내가 선악과 먹고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죄야. 그죠? 태어난 자체가 죄야. 우리가 인간이 태어난 죄가 자체가 죄예요. 선악과 먹고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 내가 죄야. 자, 누구 죄야? 하나님 죄야. 그 하나님, 내가 안 태어났으면 하나님 안에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 죄인인 거야. 하나님이 죄인인 거야, 나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은 모두 다 누구 책임인 거야? 하나님 책임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막 죄 짓고 하나님 책임 확 돌려버리자. 당신 야,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살겠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게 돼 있는 거야.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를 하나님이, 자기가 부모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죄 졌더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대. 그 누구 마음인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정확하게 만나신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거야. 막 가슴이 누가 더 찢어져? 아버지가 더 찢어져. 아버지가 더 찢어져. 엄마가 더 찢어지고. 그게 누구 마음 가진 거야?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은요. 자식 새끼들은 부모 마음을 알려면 죽을 때 가서야 아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보통 정신 가지고 만날 수 있다, 없다? 못 만난다. 보통 정신을 잃어버려야 만나, 하나님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사랑의 마음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그렇죠? 너희들 잘못은 내 잘못으로 할게.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 안 짓죠. 근데 나오니까 죄 짓는 거야. 땅에 있으니까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나와서 딱 보니까 선악과 먹고 싶은 거야. 그 죄 짓는 것을 아담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보고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죠? 아담아, 네가 어떻게 했느냐 이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여자가 그랬는데요. 아주 야비한 거요. 어? 여자가 그랬는데요. 그러는 거야. 자, 하긴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사실 여자가 먹은 게 맞지. 아담은 그냥 자기가 먹은 거야, 먹어준 거야. 먹어준 거야. 왜 먹어준 거야? 이거 알고 넘어가셔야 돼. 알고 넘어가야 돼. 이거 왜 먹어준 거예요? 아담이 왜 먹어줬어요? 예? 하와가 먹은 건 자기가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야, 그게. 그 하와가 먹고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죽으면요, 아담이 살 수 있겠어? 하와가 자기 생명인데, 하와가 자기 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살아, 평생을? 하와를 죽여버리면 아담 어떻게 사냐고. 못 사는 거야. 여러분 부부는 안 그러죠? 여러분 부부들은 안 그래요. 다 하나 죽어도 다 살대. 사람들 보니까. 예? 어떤 사람이 일찍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대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게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적어도 남자가 어느 정도냐면 하와가 딱 먹었을 때 자기가 같이 먹어주는 거야. 하나님, 이 여자 내 속에서 나왔는데 먹어버렸네. 예? 나도 같이 갈게요. 나도 지옥까지 같이 갈게요. 이래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이 여자가 먹었는데 내가 같이 죽을게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먹은 거를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같이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똑같은 내용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뭐 이혼하면 끝이고요, 또 뭐 죽어도 그냥 또 잘 살아.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자꾸 밥 먹이면 밥도 잘 먹어. 예?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며칠 지나면 또 기운 내고 또 살아. 헬스 다니고 이러면서. 근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은요, 하와가 죽으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같이 죽으려고 그랬어요. 하와가 먹었으니 나도 같이 먹고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적어도 신랑 대신 예수님은 그 정도는 된 거야. 신랑 대신 예수님은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죽으려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와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신랑 대신 예수님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같은 데서 나온 거야. 자, 나도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게, 여자들 뭐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하고 다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같이 태어난 우리 인간들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유전대로,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족보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으셔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자고 지금 창조에 재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깜깜한 우리들을 빛으로 다시 창조를 새로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새로 여러분을 창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해져야 돼. 먼저 깜깜해져야 거기서 빛으로 만나줄 주님을. 이걸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 똑같이 둘이 하나란 말이야. 둘이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몸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고 내가 인정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엘로힘. 성경에 말하는 엘로힘, 하나님. 그게 엘로힘. 그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엘로힘을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에요. 엘로힘이 혼자가 아니라고요. 한 단어, 단수가 아니라고요. 엘로힘이란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엘로힘이 L은 단수인데 L이라는 건 하나님 할 때 L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엘로힘 그러면 여기 마지막 힘 I M 이렇게 I하고 이렇게 미음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수가 돼요. 여러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려니까 음녀인 땅에서 만든 우리들을 신부인 하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바꾸시려고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뀔 그 백성, 엘로힘이 될 그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 서 있고. 자, 모세는 어디로 가? 흑암으로. 모세는 누구예요? 여기서 흑암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둠 가운데 온 세상의 어둠이라는 세상에 온 뭐라고?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야? 빛이야.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해. 하나님은 빛인데 모세는 어둠이고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어둠 가운데 이미 계신 하나님이야. 거기에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우리가 죄인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없을까? 야, 너 어둠이니까 저쪽 가 있어. 응? 나하고 틀리니까. 그러기 있을까? 아니면 우리하고 같이 있을까? 우리하고 같이 있죠. 예.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은 빛이 함께하는 게 아니야. 빛을 위하여 함께하는 게 아니고 어둠을 위하여 함께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만 있어요. 어둠에만 가 있다고. 왜? 빛은 어둠이 있어야 거기에 가 있는 거지. 빛이 빛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르는 거야, 모세를. 이사야 7장 14절에 또 8장 8절 10절에 임마누엘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받을 때,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모든 게 싹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음녀가 다 무너져 잃어버렸을 때, 멸망받고 죽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임마누엘.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완전히 어둠이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그걸 깨달을 때, 폭풍 눈물이 나올 때 우리 주님은 나와 지금 거기에 함께 계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실 때 말이에요, 그 눈물 흘리실 때 그 눈물은 사랑의 씨앗. 눈물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귀한 보석이에요. 그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석인 거야. 눈물이 툭툭툭툭 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경 시편에는 이렇게 눈물병을 이렇게 받아야, 눈물병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해서 눈물 떨어지면 툭툭툭툭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받으신다고. 이게 왜냐면 너무 보석 같으니까, 이게 너무 다이아몬드 같고 이게 너무 반짝반짝 빛나니까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갖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천사를 시켜서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어느 날 다 쏟아보죠. 보석으로 쏟아보죠. 아니, 이런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나는 보석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신다 이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라고. 사람에게 울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시라고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우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다 씨를 심고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눈물로 가꾸는 거예요, 이게. 그 열매를. 놀랍죠.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그 모세는 빛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예, 파괴된 나의 어둠인 나와 같이 계신 분, 파괴된 곳 나에게 함께 하시는 분, 어둠인 나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다. 파괴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나와 같이 있는 분이다.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다. 어떤 사람에게? 부끄러워하고 괴로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곳에 모세가 찾아온 거죠. 그게 어디라고요? 흑암이라고요.
자, 흑암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왜 흑암에 계시는지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흑암 설명하려고 지금 쭉 설명하는 거예요. 흑암 설명하려고. 자, 흑암으로 가까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흑암이라고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흑암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럼? 네? 요한복음 1장 5절에 우리 세상의 어둠이라는 나, 죄악된 나의 마음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누가? 어둠이 내가, 내 마음이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왔는데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거야. 그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그 흑암으로, 거기에 네가 깨닫지 못하지만, 네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난 거기로 갈 거야. 그게 주님의 그 고집 아시죠?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말썽 피는 자식한테 눈이 더 가, 착한 자식한테 눈이 더 가. 여러분은 착한 자식한테 눈이 더 갈 수도 있어. 그거는 못된 자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못된 자식을 포기하지 않으면 항상 걱정이 어디가 있어요? 못된 자식에게 가 있는 거야. 그게 어둠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죠. 이해가 돼요? 착한 자식은 그냥 둬도 돼. 혼자 알아서 커요. 알아서 그런 애들이 있어. 워낙 애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원래 그런 애들이 있어. 내비둬도 돼. 근데 항상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늘 잠잘 때도 생각나고 자꾸 일어나도 생각나고 이상하게 틈만 나면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보여. 그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야. 그게 세상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런 흑암에 있는 나를, 그런 흑암에 있는 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셔요. 흑암으로, 역대하 6장 1절 한번 봐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이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어요. 솔로몬은 무슨 왕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왕도 되시죠. 근데 평화의 왕이라고 그래요. 평화는 언제 오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 오는 거예요? 부활할 때 오는 거예요? 부활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십자가 예수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때 성령에 의하여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깜깜한 데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에 같이 계시옵소서. 성전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에 같이 계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성전 어디에 계실까? 뜰, 성소, 지성소 어디 계실까? 지성소. 거기도 깜깜하네. 거기도 깜깜해. 뜰, 성소, 지성소. 성막도 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언약궤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거기는 창문이 없어. 깜깜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항상 어디만 찾아 들어가? 네, 깜깜한 데만 자꾸 찾아 들어가셔. 가장 어두운 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은 어두운 곳만 찾아다니셔. 왜? 자기가 뭐니까? 빛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빛이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 어두운 곳에 자꾸 어두운 곳에 찾아가요? 빛이 들어가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둠이라는 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빛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들어와서 어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겠어? 적어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니 나한테, 너한테 빛인, 내가 빛인데 너한테 어둠에 들어가가지고 난 너 어둠의 열매를 만들려고 그래요. 어둠의 자식아. 이렇게 하겠냐고요 주님이. 아니죠? 어둠의 자식인 나에게 빛이 오시면 무슨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빛의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 이거야. 자, 요거 하나만 성경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자, 요거 하나만 성경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자, 성령은 어디로 들어가셨나요? 어디로 가셔야 돼? 성령은 지금 빛으로 가야 돼? 어둠으로 가야 돼? 성령이 뭔데? 성령이 빛이죠? 성령이 하나님이죠? 말씀 생명이신 빛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어둠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시, 성령이라는 생명, 성령이라는 생기, 성령이라는 빛은 어디로 들어갔다고?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다. 마리아 뱃속이 환해, 어두워. 깜깜해요. 아주 엄청 깜깜해요. 가장 깜깜한 곳에 간겨. 에? 깜깜한 곳으로 들어가는겨. 누가? 성령이. 왜 들어가는겨? 성령이 왜 자꾸 깜깜한 곳에 찾아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예수의 열매인 것입니다.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를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예수의 열매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그 믿는 그대로 여러분이 사시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데 이 은사들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모든 성령의 은사는 예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가지는 그 성령의 은사를 내가 예수만 모셔드리면 그 성령인 어둠인 나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내 속에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열매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둡고 험난한 이 시대에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만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의 표적을 나타내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대로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